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잖아요. 그 은사장인데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랬어요. 이 성령이 임하면 이제 성령을 따라 여러 가지 은사들이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그 12장을 마감하면서 가장 큰 은사, 제일 좋은 길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를 말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은사에 비하면 나머지는 다 작은 은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순서대로 보면은 지혜를 첫 번째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 같은 작은 은사. 우리가 이제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이 통나무에 불이 붙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랑에 불을 붙이는 건데, 작은 가지들을 모아서 쏠시계를 해서 이제 불을 통나무에 붙이는 것처럼 작은 은사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의 은사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작은 은사끼리 누가 크냐 작으냐 이렇게 은사를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지혜를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좀 구조가 특이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그 시험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오늘 지혜를 거기에 이제 구하라 이러면서 갑자기 지혜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2절,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이제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12절 가면 또 시험을 참는 자 이렇게 말하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그걸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행함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 행함으로 보일 때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혜를 끼워 넣은 것 같아요. 인내는 연단을 이러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 연단을 얘기하면서 행위를 강조하는데, 연단 받는 일에도 그 다음에 행위를 이제 드러내는 일에도 지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다 딱 끼워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행위로 그 믿음이 보여야 되는데, 그때 그 행위 가운데는 반드시 지혜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제일 먼저 구한 게 지혜잖아요,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영화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제일 좋은 걸 구했다 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분들로 부귀 장수 다 주신 게 나머지. 부귀도 주고 장수도 주고. 이 솔로몬처럼 그렇게 영광 중에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길거리가 다 금으로 깔아갖고 이렇게 살 정도. 대단한 거죠. 그 솔로몬에게 왜 그렇게 지혜를 줬겠어요? 물론 백성들을 재판도 하지만 성전 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잠언서도 기록을 했고, 그렇죠? 시편도 이제 좀 기록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을 이제 많이 썼는데, 우리가 성전 건축에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각자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심령 한가운데 모시고 우리가 지금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게 행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성전 건축하는 게 그 믿음으로 행위가 나타나는 열매인데 거기에 지혜가 있어야 성전 건축이 되고 지혜가 있어야 오늘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를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썼는데 그 지혜가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고 지혜가 뭔가 하는 이제 그 결론이 1장 7절에 나와 있죠. 우리 잠언서 1장 7절 한번 보시죠. 1장 7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학교에 가서 이제 뭐 무슨 대학교 가서 필수 과목을 하고 전공 과목을 하고 이런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게 오늘 지혜를 얻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오늘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6절까지 잠언서를 쓰게 된 그 솔로몬이 목적을 이제 거기에 표현해 놓으셨는데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시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예, 이 잠언서를 쓰게 된 목적이 여기 다 있어요. 자, 지혜와 훈계를 알려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지혜롭게 행하고 의롭게 행하고 슬기롭게 하며 슬기로운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지금. 예, 공평하게 정직하게.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행할 것인가 그 훈계를 해주는데 그게 잠언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잠언서에 있는 거예요. 의롭게 행하는 길, 공평하게 행하는 길,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이 성경이 얼마나 오묘해요. 그렇죠? 성경이 얼마나 비유로 되어 있냔 말이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게 다 쓴 건데 그 오묘한 말과 비유와 이 잠언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를 받으면 그걸 깨닫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려면 잠언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이게 지혜서니까요. 이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가 이렇게 쫙 있는데 오늘 3장 1절에서 우리가 26절까지 읽었잖아요. 이 3장에 나온 이 교훈을 좀 한번 이 밤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시편 사모가 돼갖고 이제 웬만한 상담은 다 시편으로 결론이 나거든요. 시편 읽으라고 이제 시편 읽으라고. 우리 권사님도 저희 집사람이 여기 7분 와서 강의할 때 하루 와서 간증했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그걸 들으시고 사모님은 여기 뭐 7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71장까지 가도 반응이 없는데 100몇 장이요? 130? 113장 거기 와갖고 딱 대성통곡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셔갖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시편이 밥이에요. 밥 우리가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근데 반찬이 있어야 되잖아요. 잠언서가 반찬입니다. 할렐루야. 밥만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반찬 먹잖아요. 잠언, 전도 이게 반찬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특식을 먹으려면 사복음서. 예. 그 성경 읽는 분들의 밥과 반찬이 그거예요, 지금. 예. 계속 시편만 읽으면 힘들잖아요, 이제 우리가. 근데 그때 잠언전도 지혜서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 이렇게 7복음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이제. 예. 그게 이제 성경 읽는 분들의 이제 그 밥과 반찬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 잠언서가 바로 이제 반찬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찬도 먹어야죠, 우리가. 시편만 먹는 게 아니고 반찬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3장에 나오는 교훈들을 보면은, 이 3장에 이 중요한 교훈이 이제 쭉 나오는데,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 이 3장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자기 명철과 자기 꾀와 자기 경험과 자기 상식과 자기 것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 지혜롭게 사는 사람, 나머지는 다 자기 명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 다 자기 명철.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나님을 오늘 의지하라고, 이게 이제 오늘 지혜를 이제 받는 거예요. 7절의 말씀에 이제 또 표현하셨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매 순간마다 그를 의지하며 그를 의뢰하지 않는, 그래서 내 명철대로 살아가면 그게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들이 다 이제 악이고,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자신의 명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런 자가 이제 무슨 복을 받겠냐, 이게 이제 여기 2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26절을 한번 말씀 보시죠.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제가 최근에 다리가 좀 아파갖고 자꾸 걸려 넘어질 뻔한 일이 많거든요. 턱이 조금만 높아도 탁 걸려갖고 이게 이제 탔다 뺐다가 이게 잘 안 돼갖고 몇 번 넘어질 뻔했는데, 그래서 잠언서 읽다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너의 의지할 자다.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다리가 불편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따라가면 이게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걸을 때만 그러겠어요.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나의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잖아요. 걸려 넘어져도 넘어져도 일으켜주시고 말이죠.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걸려 넘어진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자,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를 인정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면 그분이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길을 다. 할렐루야. 권사님 기도원을 내 맘대로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주님을 딱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 그 발걸음을 옮기셔갖고 딱 필요한 거를 딱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였다 하고 딱 준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할 때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자, 8절에 이제 아까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앞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면 8절에 이것도 이제 그 복이 연결되는 거죠.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변지사님은 이 잠언서를 읽어야 이게 빨리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이 말씀 갖다 보여주드려요. 이게 양약이에요, 지금. 수술 후에 뭐 이제 치료도 받고 뭐 약도 먹고 여러 가지 처방하는데 이게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러잖아요, 지금. 이거 실제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9절 10절도 연결된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지혜로운 삶인데,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은 농경사하고 농사하는 거니까 뭐 드리는 것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걸 하나님께 드리니까 창고가 가득히 차고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복인 거예요. 다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에요. 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총도 주시지만은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따로 출세하고 뭐 성공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자, 13절에는 또 그렇게 표현하시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자, 이 지혜를 얻게 되면 복이 있어요. 예, 아까 이제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처럼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이제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예요? 이는 14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러니까 은금이 귀한 건데 지혜를 얻으면 은금보다도 더 나은 걸 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 그뿐만이 아니죠. 15절에는 뭐라 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잠깐 보면서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전부 정금이고 문마다 진주라고 해갖고 정금과 진주가 다 보석인데 비율을 나눠서 해드린 적이 있었죠. 금은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 조개가 살이 얼마나 연하겠어요. 거기 불순물이나 모래가 들어오면은 그걸 토해내는 게 아니고 그걸 액을 발해갖고 그걸 감싸고 만든 게 진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주 조개 아래 진주 하나가 생기려면 말이죠.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몸에서 그걸 감싸는 액을 만들어서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지혜를 얻어서 연단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냐. 그래야 연단이 돼서 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올바르게 대처를 하니까 연단을 통해서 지금 금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 정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믿음을 얻게 되니까 결국. 그리고 동시에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거를 무조건 내뱉고 불순물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사랑으로 감싸고 덮고 이러면서 진주를 만드는 과정처럼 그 내면에서. 그 농부와 진주, 보화 비유도 두 가지로 말씀하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건 금은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뭐예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비유가 하나는 내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변화의 역사고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 가운데서 오늘 연단을 통해서 버릴 거 버리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지. 끄떡끄떡 하는 것도 그 지혜예요, 그것도. 여기 사람들 이렇게 하잖아요, 거꾸로. 그 재판받을 때 가서 판사가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들 이렇게 미국 사람은 그냥 반대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아니요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 미국 사람하고 이렇게 바뀌어요. 미국 사람도 돈을 바깥으로 세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안 세요. 바깥으로 세요. 빗자루질을 우리는 안으로 다 하죠. 미국 사람들은 바깥으로 다 해. 다 반대야. 이 턱을 갖고 이렇게 하면 그게 우리하고 반대라. 닮아. 아, 그렇구나. 이 지혜란 말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안에서 만들어지는 진주 같은 보석도 있는 거고
바깥에서는 환경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정금도 있는 건데 그 전부 지혜롭게 해야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지혜롭게 하는 게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게 그 진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 불순물을 원수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한 불순물, 혈기를 버리면 그게 금으로 가는 거고, 이거를 사랑으로 그냥 감싸고 터지지 않고 감싸면 진주로 가고, 내면 안에서. 두 가지가 다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왜요? 입구는 진주문이고 길은 정금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금길을 따라가야 되고 출입구에는 진주란 말이에요. 문마다. 그러니까 내면 외면이 다 생명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근데 두 가지가 다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 15절 이제 진주보다 귀하다. 그렇게 하고 16절에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거 솔로몬하고 똑같으네요. 그렇죠? 솔로몬이 지금 지혜를 먼저 구하니까 장수도 주고 부귀도 주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얻으면은 우편손에는 장수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게 지혜를 받으면 그게 다 따라오는 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장수하고 부귀도 따라오고 17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그랬어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쪽에는 지금 장수를 손에 쥐고 한쪽에는 부귀를 쥐고 첩경은 이게 꾸불꾸불한 길, 언덕길 이런 게 와도 뭐예요? 다 평강이라는 게 그게 연단을 통해서 이거 다 지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은 다 평강인 거예요. 다 평강이 무슨 길이 됐든지 간에 첩경이 오든 뭐든 돌아가는 길이 없고 다 평강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지켜 살면서 오늘 어떻게 해요? 지혜를 구하는 삶이 세상 사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부귀 장수가 다 있고 모든 길이 다 평강으로 말이죠. 자, 3장 18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지혜를 얻으면 생명나무다 그랬어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게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생명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과를 먹었다는 건 예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여인의 아이를 가지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했는데 10달 지나서 이거 낳아야 되잖아요. 생명을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명을 낳아야. 그 생명을 낳아야 되죠. 그 우리가 생명나무인 예수님을 지금 얻으려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19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지혜 생명나무인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도 어떻게 해요? 결국 말씀을 지었다는 건 뭐예요? 지혜로 지었다는 거죠, 지금. 다 지혜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다가 땅을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세우셨고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고 공중에 있으. 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 만드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지혜로 만들어지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도 지혜이시고 예수님도 결국 지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 3장에 결국 솔로몬이 뭘 말합니까? 21절에 그 말씀을 하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게 이제 지혜가 그냥 어느 정도 지혜가 아니고 완전한 지혜까지. 완전한 지혜까지. 네, 완전한 지혜까지.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장식이 될 것이다.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않겠으며 누울 때나 두려워하지 아니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악인이 멸망할 때 창졸간에 두려워할 때 그것도 다 두렵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 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제가 운전하다 보면 교통 신호를 잘 안 지킬 때가 많거든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오면 제일 먼저 이제 좌회전하면서 신호등이 있는데 차가 양쪽에서 안 오고 교회는 빨리 와야 되면 저는 그냥 갈 때가 있거든요. 집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옆에서 이제 계속 브레이크를 잡는데 요새는 더군다나 횡단보도가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파란불이 들어오면 못 가죠. 빨간불에도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개몽 기간입니다. 좀 있으면 벌금 물어요. 우회전도 그 사람이 없어도 일단 정지해야 돼요. 근데 지금도 거기서 파란불 한번 들어오면 그거 한 15초 뭐 이렇게 기다리다 가야 되잖아요. 그 저는 빨리 가야 되니까 집에 이제 메이도 기다리고 뭐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는데 지사람 벌금 문다고 지금 개몽 기간이 아직은 괜찮아요. 벌금 문다고 못 가게 하고 철저하게 지사람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막 갈 때가 많아요. 습관이. 그 이제 운전하는 거 보면 성격이 다 나오는데 그 이제 못 지킬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계몽 기간이라도 지키고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자꾸. 그 법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마음이 급하고 빨리, 그 명분은 그거잖아요. 빨리 교회 가서 지금 준비해야 되고 뭐 빨리 이렇게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사실. 그건 저만 하는 거지 딴 사람은 몰라요. 예. 와서 뭐 마이크도 준비해야 되고 뭐 진짜 한번 훑어보려면 뭐 2, 30분 보통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준비하는 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 명분을 가지고 자꾸 그걸 어기면서 이렇게 빨리빨리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법을 자꾸.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법을.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게 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 또 나왔어요. 지금 장수하게 한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고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자, 이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진 거지만 오늘 이 인자와 진리 이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지키고 이 말씀들이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내가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내 속에 완전히 신비에 새겨지면은 말이죠. 그거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비에 새겨지려니까 어떻게 돼요? 문신만 해도 막 거기가 아프고 막 따끔따끔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심장 속에다 그 말씀을 새기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피를 흘려야 되고, 그 새겨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 하나 지키는 훈련이. 근데 그걸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딱 새겨지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경우가 와도 그 말씀대로 법칙이란 말이 법칙. 훈련이 돼야 되죠.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하는 거고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율신경이 법칙이잖아요, 지금. 상대방이 공격하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저절로 방어가 되고 저절로 주먹이 나가고.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때리고 그러고 사고 이러는 거. 그럼 자율신경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지키는 훈련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이에요, 자동. 아유, 저놈이 또 저러는데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그냥 저절로 사랑이 되고 저절로 끌어안게 되고 저절로 용서하게 되고 이 자동으로 가야 돼, 자동으로. 근데 자동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수동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동으로 될까지. 그 마음판에 새겨지면 이게 자동으로 가는 거죠. 그 연습을 한단 말이죠, 연습. 그래서 그 춘천에 있을 때 자매 하나가 집사님인데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하고 맨날 미워하니까 괴롭죠. 환경이 이제 시어머니랑 사는 거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 너무 시어머니가 미워갖고 기도를 받으러 왔는 거예요.
계시 가운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탤런트가 한번 돼보지 않겠냐 그렇게. 마음속에 미워해도 탤런트처럼 그렇게 연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연기라도. 예. 그거 고쳤어요. 아, 이 어머니 오셨어요? 속엔 불불 끓어도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오셨냐고.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어머니 오셨냐고 말이죠. 연기하다 보니까 실제 연기자가 진짜 몰입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주인공 같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주인공 같이 돼갖고 그게 자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연기였지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오늘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그땐 진짜 연기가 진짜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지혜를 좀 사모하게 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의 말씀도 좀 이렇게 얻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신다고 지금. 하나님이 지혜시고 하나님이 지혜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인생들 지혜를 구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고 그러죠. 꾸짖지도 아니하신다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지혜가 정말 부족하게 느껴지면. 근데 사람이 지혜를 의외로 안 구해요, 사람들이. 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저는 참 지혜가 진짜 필요합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받아야 이 잠언서 아까 1장 1절에서 6절까지처럼 이 비유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고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되고 말이죠. 어떤 행위를 앞에 놓고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수가 있고 말이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은금 오늘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러죠. 여러분이 지혜를 좀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좀 구하고 여러 가지 연단 받아서 우리가 금을 만들고 진주 만드는 그 일에도 오늘 지혜롭게 그럼 이제 연단도 다 되는 거죠. 지혜롭게 할 때 우리가 그게 빛이 납니다. 그런 행동이 빛이 나는 거예요. 뭐 시편만 좀 읽지 마시고 반찬도 좀 먹으시면서 이렇게 골고루 드시는 이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좀 이루어지시고 잠언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